샬롬, 반갑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사가 자기를 상대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면서 이스라엘을 심하게 비웃죠. 사무엘상 17장 4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렇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벌 떱니다. 하나님 백성이 왜 이렇게 비웃음을 당하는 입장이 된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0장 23절에 보시면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다른 사람에 비해서 고개 하나가 삐죽이 나올 정도로 키가 컸던 겁니다. 몸집이 장대한 만큼 힘도 세고 싸움에도 능할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왕이 되는 것을 기뻐했던 것인데요. 그 사울 앞에 훨씬 더 크고 강한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나타나니까 이스라엘이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롱은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조롱과 이유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야 하는 신앙인들이 돈이 자랑이 되고 명예를 힘으로 삼았습니다. 간증을 들어보면 뭘 간증하는지 아세요? 나는 여차여차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돈을 많이 벌었다. 시험에 합격했다. 승진했다. 이런 간증을 하고 간증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요. 그 일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도 저렇게 돈복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운이 좋아서 일이 잘 풀려갔으면 좋겠다. 이러고 부러워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하나님 이름만 집어있지 하나님 자랑인지 돈 자랑인지 구분 못하는 간증이 흔합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전혀 안 믿고도요. 더 잘 풀리고 더 잘난 이웃이 골리앗처럼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창피당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신앙에 회의가 오고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한테 이런 망신을 주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목표가 다른 거죠. 하나님은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으시고요. 어떤 사람이라도 돈벼락을 맞게 하려면 할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로 만드시거나 가난뱅이로 만드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부자든 가난뱅이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을 해 가시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축복받고 부자 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로마를 변화시키고 국교가 됐습니까? 아니죠. 초대교회는 말도 못하는 핍박 가운데서 지냈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일생을 지하 무덤에서 지냈어요. 근데 이렇게 핍박이 계속되니까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현상이 뭐겠어요? 가짜가 사라지는 거예요. 믿다가 잡히면 당장 죽으니까 하늘의 소망이 분명한 사람들만 남게 되었고 그러니까 자연히 말씀대로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무리였지만요. 말씀대로 사니까 세상이 감당 못할 능력들을 나타낸 것이었어요. 세상은 이들이 잘 믿고 부자된 모습에 감동받고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굶주린 사자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신앙인들에게는 이런 능력은 안 보이고요. 세상 사람들 자신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면서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면서 침이나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니까 세상한테 조롱을 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때 다윗이 등장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요, 골리앗이 얼마나 강한지는 모르지만 니가 지금 뭔데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위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교회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위분이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우습게 되는 그 일로 인해 위분을 내는데, 그런데 그의 형 엘리압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랬어요. 지금 군인 신분인 자신이 못하는 일을 어린 다윗이 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다윗을 야단치고 방해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게 병든 영성입니다. 병든 영성은 바라보는 초점이 왜곡됩니다. 그래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분노해야 될 일에는 관심이 없고 엉뚱한 것에 분노하고 거길 쳐다보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 엘리압만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우습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가 없지만요, 내가 조금만 오해받거나 억울한 일에는 밤잠도 못 자고 죽고 싶을 정도로 분노를 일으키죠. 하지만 다윗은요, 자신이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형의 시비를 온유하게 넘겨버립니다. 사무엘상 17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은 이렇게 했지만요, 그렇지만 많은 신앙인들은 엘리압이 그랬듯이 내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삽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본 유머를 하나 말씀드리죠. 람보가 친구하고 짜장면을 먹다가 한 개 남은 단무지를 젓가락으로 동시에 잡게 됐습니다. 양보를 안 하고 둘이 버티다가 친구가 내기를 해서 이긴 사람이 먹기로 하자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내기를 했냐면 힘겨루기를 하는데 서로 한 대씩 때리고 먼저 우는 사람이 진 것으로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친구가 자기를 먼저 하겠다고 람보의 뺨을 힘껏 때립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유머예요. 람보가 너무 아파서 눈물이 찔끔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어요. 그리고 이제 람보 차례가 되니까요, 람보는 팔 운동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열심히 준비를 하고 나니까 친구 말이 람보를 가만히 쳐다보다가 내가 졌어, 너 먹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는요, 돌아서 가지고 아줌마 여기 단무지 한 접시 더 주세요. 이렇게 하고는 맛있게 먹더라는 거예요. 저 이 유머를 보고 처음에는 웃다가요, 이 람보의 모습이 기독교인과 똑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놓고 안 뺏기겠다고 아둥바둥 그걸 차지하겠다고 빵까지 맞아가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까지 확 줘버리고 하나님께 한 접시 더 달라 그러면 되는데 그걸 악착같이 차지하겠다고 싸우고 있으니까 세상이 존경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요,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게 그게 잘 가는 게 아닙니다. 잘못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 기독교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골리앗을 향해 거룩한 분노를 하는 다윗의 신앙입니까? 아니면은 자신의 비굴함을 감추기 위해서 다윗을 책망하고 있는 엘리압의 신앙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은 거룩한 위분을 가지시고요, 대상을 분명히 아는 전쟁을 하시길 간절하게 소망을 합니다. 아멘.